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굴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3주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편지로 사신들을 통해서 왕의 사신들 손에 맡겨가지고 편지를 전하는 그 내용의 전체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23절까지 내용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전하는 내용이고, 오늘 24절부터 32절까지는 그 편지를 받은 바벨론 공동체 안에 거짓 예언자 중에 대표가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곧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유다가 독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패망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백성들, 그리고 성전 감독자에게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오늘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내용 가운데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0년은 압제로 이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반바빌론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바벨론의 압제 속에 잘 정착하고 자손을 놓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요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지 않고 빨리 시급하게 독립을 사건적으로 이루어 가지고 바벨론이 빨리 무너지고 돌아오기를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예언자들의 충동 속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동했던 선동자 책임자들은 거기서 바벨론에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가 했죠.
이제 그 충동하는 그 사람들 중에 앞에 나선 지도자들은 그렇게 바벨론에 공권력이 아마 잡혀서 아마 처형을 당하고 할 텐데, 그 배후에 있는 인사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오늘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고,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배후에 있는 아마 거물인 것 같아.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 바벨론에 반대하는 이런 선동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주동했던 자들이 색출되고 처형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죠?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여전히 이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늘 스마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야가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 다시 본토 유다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는가?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제사장에게, 그리고 성전 총감독자인 마세의 아들 스마야. 이 스마야는 실제로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나 이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제압하고 감옥에 갇히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마라, 이게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충동질하고 모함하는 그런 글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전말의 내용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자, 24절 보면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지금 이 분위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5절부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겠죠. 스마야에게 아마 다시 이제 이 글을 전달할 거예요. 스마야가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글을 받고 나서 그 글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된 거예요. 뒤에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마야를 이제 저주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저주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하는 말을 이제 대신 이제 하는 겁니다. 너가 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의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스마야에게 지금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대신 전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 이제 분위기를 잘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을 직접 화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너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는 스마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하기를 스마야, 너가 스마야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마세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말은 지금 스마야가 지금 포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장소에서 다시 본토에 있는 유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제 했다는 말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이제 26절부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야가 이제 그 편지 쓴 그 내용이에요. 자, 그걸 읽기 전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스마야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부류가 몇 부류냐면 모든 백성, 그리고 구체적인 개인인데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 이 사람은 이제 뒤에 말하기를 성전 총감독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그러니까 세 부류, 세 대상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할 때 이 글은 원어로 편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편지를 백성들에게 쓰는 편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바냐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개인 인격을 향해서 쓰는 편지가 있었던 것 같고, 모든 제사장, 지도자층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이제 26절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 내용은 스바냐 성전 총감독 스바냐에게 쓰는 편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기록이 돼요. 전체 톤은 같은 이야기겠죠, 그죠?
백성들에게 하는 어떤 분위기나 제사장 지도자들 쓰는 분위기나 스마야에게 하는 어떤 그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전체 톤은 같은 거겠죠. 26절에 이제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 받는 스바냐가 성전 감독자인데 성전 감독자로 세웠다는 어떤 그 세움의 직임의 의무를 지금 딱 기술하면서 성전 감독자로 세울 때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여호야다는 누구냐?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성전 감독자는 어떤 그 직함에 어떤 기한이 있어서 전임자, 후임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아마 지금 성전 감독 총감독인 스바냐 전임자인 것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를 대신해서 네가 다음 임무로 네가 성전 총감독으로 네가 세움을 받았는데 너의 직임이 뭐냐 하면 26절 하반절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총감독으로 세우신 이유는 성전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또 거기에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무력을 사용해서 미친 자나 거의 뭐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는 그런 혼란하게 하는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성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하는 이런 아주 나쁜 말이죠. 미친 자라는 말은 그와 같은 동격을 써서 동료를 써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선지자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항상 말씀에 대한 해석과 영적 지도력의 다양한 목소리들인데 옳으냐 그러냐 이 방향 저 방향 이런 것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하는 일이 중요했고 그것이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제사장 그룹들이 있어서 그 단 전체가 그것을 분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실행적으로 뭔가 이건 그러다 나쁘다 판단이 되면 총감독은 그 직임의 권한을 사용해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제재를 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직임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로 지금 예레미야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1장에 다시 20장에 보면 성전 총감독 바스훌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목에 착곡을 치고 성전 감옥에 하루 갇혀있었던 사건이 기억나시죠? 그죠? 갇혀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구금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겁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저주 예언을 이제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 바스훌의 후임자가 아마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야다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여호야다의 그 후임자가 오늘 지금 현재 스바냐가 아니었겠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학자들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절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네가 어찌해서 너가 누구예요? 스바냐입니다. 성전 총감 네가 어찌해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자, 요게 지금 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자들보다 핵심 인물이에요? 비핵심 인물이에요? 비교적 핵심 인물들 다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대제사장 그룹의 원로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거기서 편지를 보내서 제사장 전체 그룹을 향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전 감독자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그의 직임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지목해서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 스마야가. 그리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이제 저번에 편지했던 걸 이제 들었다는 거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는 내용 마찬가지예요. 오래 지내야 하리니 뭐가 오래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 아마 길게 간다. 최소한 70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집 짓고 살면서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면서 자자손손 번창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그 내용은 뭐 저번 내용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반응으로서 이제 편지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스마야에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 보면, 자, 이 편지를 받은 스바냐가 이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줬다는 거예요. 자,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는 지금 성전 총감독인 스바냐한테 네가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걔를 구금하든지 책망하고 어떤 게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스바냐가 그대로 그 편지를 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읽거죠. 그러면 이 스바냐, 현재쯤 성전 총감독인 공권력을 지금 가진 책임자인 스바냐는 친바벨론의 지금 입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반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친바벨론에 예레미야의 적어도 영적 흐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있는 입장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제 읽어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짓 편지를 거짓 예언을 담은 어떤 방향으로 편지를 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그렇게 또 모함하고 그렇게 충동질한 스마야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어떤 영감을 통해서 이 스마야의 결국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또 신탁으로 받고 이걸 전하는 겁니다.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1절,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 네가 이 편지를 알게 됐으니까 포로 공동체 전체에다가 이 상황을 밝혀내라, 공개해라. 그 스마야가 예레미야에 대해 반대적인 거짓 예언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공권력을 사용해서 하도록 또 이렇게 일을 했다. 그래서 포로 공동체한테 그것을 전해서 그가 거짓 예언을 한 것과 그가 어떻게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통해서 그 거짓 예언을 주동했던 또 스마야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결국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사건을 봐서 진실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참되냐 할 때는 서로 공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의 관점에 논리의 흐름이 있고 저 편에 논리 흐름이 있는데 현재 사건에 대한 반대적인 해석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자기가 어떤 공권력을 실행하는 것은 바른 영적인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거짓 예언자 스마야는 그렇게 하려고 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이끌어서 그의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시간 앞서서 예언을 하면서 그 결국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던 모든 이 갈등과 충동에서도 예레미야는 일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에 있는 예언자들은 충동에 선동해서 그를 돌로 바로 그 자리에 즉결 처분하려고 하는 막 그런 선동을 하는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자,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공동체에게 이 스마야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언하는 내용이 직접 합법으로 31절 하반절에, 자, 내가 그를,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한, 너희가 누구예요? 포로 공동체예요. 예언하고 너희에게, 포로 공동체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접 합법 끝나고 32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건 또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하는 직접 합법 다시,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에게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거짓 예언을 패역한 말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손을 벌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멸족을 당할 것에 대한, 자,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후손들이 대가 끊기는 멸족을 당하게 되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 백성에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는 후손들이기도 하고 스마야이기도 한데 멸족을 당하면 당연히 못 보죠, 그죠? 같은 이야기예요. 자, 육신적인 자손들이 멸족을 당할 것이라 이러면 이제 그 말이 끝이 나는데, 그 사건은 그가 육체적으로 응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뭐 자손이 대가 끊기고 이런 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벌은 뭔가 하면 하반절이가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는 이걸로 같은 사건을, 하나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영적인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뭐 그동안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에 대한 흐름을 쭉 이야기했고, 그것이 한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 흐름의 큰 대세가 되기도 하고, 좁게 들어간 한 개인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이런 같은 사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사단의 거짓인가 이런 어떤 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 한 의지의 주체로서 한 인간이 일어난 동일한 욕망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반대급부의 충돌이 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또 한 국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측면에서 한 작은 집단이 한 사건과 한 사태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긴 시간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한국교회 최근 50년사, 100년사, 또 혹은 한 정권의 한 어떤 큰 사건의 흐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흐름이냐 저 흐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나 공동체가 어떤 흐름 속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또 그렇게 감당해 가느냐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 사건을 보낼 수도 있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그 사건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긴 시간의 흐름 속에도 있을 거고, 한 짧은 시간성 속에도 큰 집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적게는 한 개인이 개인의 욕망 속에서 그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스마야가 그래 거짓 예언으로 판명되는 이 사건은 앞에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 여러 사건 중에 또 이렇게 지금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예루살렘 내부에 있는 공동체와 포로 잡힌 공동체 사이에 일어나는 이 큰 공간을 두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에 있던 갈등들이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오늘 소개하는 그 내용이지만, 오늘 이 부분은 이 스마야가 저주를 받는 그 내용 중에 멸족당하는 물리적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멸족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게 진짜 저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체로 부름받은 그 가문과 그 스마야라는 개인과 또 같은 자격으로 그 자녀들은 한 개인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큰 역사 흐름 속에 자기 인생을 두고 살아갈 그런 삶으로 초청받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배제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으로 그 자손의 대가 끊길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건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망하고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사고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물리적으로 겪는 이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사건으로 오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냐 축복이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로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건은 뭐냐 하면, 부름받아 놓고 부름받은 자의 삶을 못 살아가는,
이게 저주요. 이게 비참한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불행은 그 개인에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얘기. 하나님이 한 역사에 한 50년, 100년, 200년 하나님도 그 세월을 강에 떠내려가는 그 강아지가 강에 홍수 나서 떠내려가는 그 소를 살려야 되겠는데 살리지 못해 떠나보내야 하는, 흘려보내야 되는, 혹은 내가 아는 가족이, 내 아는 한 누구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건질 수 있는 힘은 상황은 안 되고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 개인의 인격적인 경험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건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로 자기 자신이 주체이기도 하지만 부름받은 그 피조물인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일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자기 능력의 급수를 피조물의 인간의 수준에 낮춰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진정성을 담고 한다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하한선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상한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이 세상은 어차피 죄의 소용돌이에서 흘러갈 텐데 죄의 굴레가 흘러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작은 믿는 자의 삶의 역사의 작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완성한다는 그 줄기 가운데 그 초청받은 주인공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거짓 예언을 하나님 뜻으로 잘못 착각하고 세속에 물들어 한 시대를 보내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넉넉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 통해서 가나안에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500년을 놓쳤어요. 놓치고 놓친 역사를 낱낱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참된 그림을 거울로 비춰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선명하게 비추는 계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부분에서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경륜의 가나안의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을 결국은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걸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뜻이 어떠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음 후대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공동 역사에 밝히 들어 보이는 어떤 등대로 사용하시면서 또 제3경륜을 준비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쓰신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500년에 하나님도 넉넉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이후에도 큰 단위든 작은 단위든 하나님이 정말 피값 주고 산 소중한 한 영혼들을 두고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했던데 그 영혼이, 그 공동체가,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빗나감으로 하나님은 또 넉넉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그 말이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지붕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야 그 사건들이 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인식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편에서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속 터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백성에게 행하려니 하는 이 복된 일, 이 복된 일은 원어 그대로 토부예요. 복된, 선한, 좋은, 이건 다 형용사 그냥 토부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주체로서 토부는 다 구원 역사죠. 계시 역사죠. 하나님의 경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건들인데,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주목하면 하나님이 나 강광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 한 인격이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지나가야 될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가 매번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해석,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 안목이 내한테 필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 물질의 사건, 건강의 사건, 관계의 사건, 크고 작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나 여기 화가 났어요. 짜증 났어요. 또 절망했어요. 슬퍼요. 화가 나요. 우울해요. 그런데 이런 형용사는 토벌을 입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발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그런 참담한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의 감정이 있지만 이것도 없이 살아가면 나는 로봇인데, 로봇가 아니라면 이런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건으로 맞이했는데 빨리 하나님의 백성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으로, 경험으로 전환해야 되겠네.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골방에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 오는, 육신의 소욕으로 오는 우울과 분노와 슬픔과 한숨과 이런 것들을 하나 앞에 털어놓으면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비춤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감정들을 틀을 벗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첫사랑을 회복한 자로서의 새로운 언어,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인식, 새로운 판단, 새로운 결정,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사건이 이 토부인데, 톱을 입은 자의 토부의 그 고백을 나는 듣기를 원하는데, 그 사건이 점점이 쌓여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일들을 네가 보지 못한다며 너는 또 거짓 예언의 희생양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안타까워하는 거죠. 오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큰 사건, 작은 사건, 여러분 내 생애에 오늘 날짜가 26일이죠. 26일 정오 12시를 지나는 내 생애 시간의 흐름 속에 딱 칼로 단면을 딱 자르면 거기에 지나가는 내 안에 많은 무수한 사건들, 자녀 사건, 감정 사건, 관계 사건, 돈 사건, 많은 사건들의 흐름이 딱 잘라지면 그 흐름들이 다 크고 작은 그런 단면들이 보여질 텐데요. 그죠? 그 사건은 오늘날 가장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그 사건이, 오늘 12시를 지난 동안 가장 큰 사건은 내 안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내 자녀가 평생 지고 있는 부모의 근심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크죠. 크고 길게 가요. 그러면 사건은 적어도 이렇게 반경 10cm 반경의 큰 흐름의 짐을 지고 가요. 그리고 또 작은 사건은 어제 내가 누구한테 한마디 약간 섭섭한 말을 들으면 이게 길게 갈 것도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말 건데, 이렇게 가는 사건으로 하나 내한테 섭섭한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이 들어온 마음은 내가 자녀를 때문에 지금 10년 이상 지고 있는 큰 사건이면 작은 건 아니지만 내 정오 12시를 지나는 순간에는 어떤 게 나를 눌러요? 모르는 사건이에요. 오늘 12시쯤을 지나는 그 10분 동안에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 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어제 누가 내 말을 했던 그 말에 내가 내 마음 전체가 거기에 완전히 암흑수로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그 시점 통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날 때에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내가 포착하고 이 사건을 하나님의 토부의 사건으로 지나기를 원합니다. 또 입으로 누구한테 말하고 에이 그렇지 나도 말하고 뱉어보고 난 네 안 보면 끝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그냥 싹 잊어버리면 또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는 복된 일을 또 우리는 스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서 하나님 내가 요런 작은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이렇게 내 마음을 어둡게 지배하고 그 어둡게 지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가가 밥을 먹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사람 만날 때 혼자 있으면 그 감정이 스쳐 지나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학부모 면담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이와 정말 짧은 시간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 우울한 감정을 빚누르는 그건 반드시 얼굴로 언어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서 또 다른 사건을 또 재생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짓눌렀던 12시 정오를 지나갈 때 내 마음을 확 암흑소로 떠밀었던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의 토부 앞에 가져가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 이 사건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비춰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말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압도 하기도 하고 반발도 하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막 딴 것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 뜻을 빛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계속 만나게 되는 그 작은 사건 속에 내가 어떻게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사단의 지배하는 육신의 소욕의 지배 가운데 그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렇게 지날 수 있을까? 그 한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따먹는 거,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은 것들이 모아놓은 게 우리의 간증의 다발이죠. 똑같은 시간을 지나는데 똑같은 사건들을 다 크고 작은 사건 다 지나갔지 모든 개인의 마음을 다 지배하는 사건들 큰 줄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해와 판단과 결정과 고백들이 있었던 그 사건들의 그 기억들이 우리 속에 쌓여져서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족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굴레가 그 사람이 10년에 살아서 삶의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삶의 진례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선한 역사의 열매의 간증들의 어떤 무게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방향을 틀어가고 새로운 고백을,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힘으로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시간들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삶의 한 인생이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또 자녀들과 이어지면 또 엮이면 또 다른 가문과 집안의 큰 세대를 넘어서는 신앙의 족적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흐름은 100년, 200년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지구촌의 한 지점인 한국 사회에 2000년대 어느 한 시기에 10년, 20년, 50년, 100년의 시간을 지난 동안 어떤 공동체의 큰 족적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겪었던 많은 세속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거기서 핍박도 받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들을 그 공동체에 이뤄냈노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역사의 사람들은 지나가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 그것이 기록되고 있고 네가 살아있을 동안 너의 공동체는 어떠했고 너 개인은 어떠했고 너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 토부의 사건들을 이루어가며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어떤 물리적인 인간이 겪는 사건이었던 그 사건 그 이면의 사건들을 우리는 늘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살죠. 다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는다고요. 겪는 동안 그 기쁜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부의 경험으로 겪어냈느냐 이 싸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명절을 지나면서 또 다양한 경험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토부의 사건을 내가 반드시 보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 못 보고 또 그런 이야기 들어서 기분 좋았고, 저런 이야기 들어서 우울했고, 저런 이야기 들어서 또 그렇지, 또 늘 그렇지. 어떤 특별하게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사건으로 그냥 덮고 지나가는 그런 사건으로 끝날 것인지,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늘 소멸에 계시든지 잠잠에 계시든지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그런 흐름 속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는 그런 삶으로 작은 발자국을 승리하면서 우리 또 긴 걸음을 그렇게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